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엉망진창인데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문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져야겠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온갖 반기독교 악법과 정책들이 구조화된다면 그야말로 썩은 사과가 아니라 독사과를 먹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사과보다는 썩은 사과, 썩은 데를 도려내서라도 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악,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 선거판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죠. 갑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야당 상황,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상대방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안에서 내부 총질하기 바쁩니다. 또 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30대 젊은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 하버드 대학을 나온 젊은 수재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도 했고 또 격려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아주 강한 비판을 했는데 제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몇 부분 인용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김용호 전 국회의장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도 어떤 나라가 가야 될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 확고한 문제의식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발언만큼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몇 차례인가 당대표의 일탈 행위는 그를 아끼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준석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참지 못한다. 직책, 나이, 관례를 따지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요인이 당내 불협화음 때문이고 귀책 사유가 대표인 이준석에게 있다면 본인은 서운해하겠지만 사실이다. 당을 추스르고 화합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할 책임이 당대표에게 있지 않은가. 그 바쁜 후보에게 당내 문제까지 책임을 떠넘기니 당을 잘 모르는 후보의 리더십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의 문제 제기 방식이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 후보와 담판을 하거나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쳤다면 대표로서 리더십도 살렸을 텐데 당과 후보에게 상처만 남긴 채 이준석은 싸움꾼이 돼버렸다. 이제 해소되면 다른 문제로 또 빠지지 않겠나. 리더의 요건인 설득, 포용의 모습은 날아가 버렸다. 한평화 아쉬운 선거에서 아군끼리 내 편 편가름이나 해야 되니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겠는가. 대표로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윤석열 입당 전에 당에 들어와야 보호한다더니 정작 입당 후에는 후보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이유에서건 당대표가 자당 후보와 선대위를 공개 비판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가. 대표직을 가진 채 잠적 자맹하고 돌충 행동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행태를 보고는 적잖이 실망했다. 기성정치인 뺨치는 수준이다. 젊은 꼰대가 따로 없다. 이준석이 말하는 대표직이란 행사장에 얼굴 내미고 결제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이다. 그런 일이라면 이준석 아니고도 아무나 할 수 있다. 선대위와 당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력해야지 몇몇 개인이 생색내는 기구가 아니다. 이들이 후보의 시간을 빼앗고 발목을 붙잡는데 어찌 지지율이 오르겠는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책임의 90%는 이준석 대표와 선대위 주요 관계자에게 있다. 몸을 던지고 앞장서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이제는 온 마음으로 보여줘야 한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인내심이 없다. 직책, 나이, 관례를 무시한다. 당내 불협화음,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의식.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넘긴다는 거죠. 책임의식이 없고 공인의식이 없고 설득력, 포용력이 없다. 이 요약해보면 굉장히 독한 얘기예요. 내부 분열, 내부 총질한다는 얘기죠. 상대 후보의 정책과 노선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대신에 내부에서, 안에서 분열과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비판을 더한다는 거죠. 잠적, 자맹, 돌출 행동을 하는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기성정치인 뺨을 치는 젊은 꼰대다. 결론은 젊은 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머리 좋은 인재인데 하버드를 갔으니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근데 머리 좋은 인재인데 가장 큰 문제 요약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순서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이게 혼미함이죠.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미해진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밀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혼미함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 있는 것은 없다. 환상을 본다기보다는요, 유령을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순서 바꾸는 게 혼미함입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혼미함이라는 게 얼마나 마지막 대로 가고 있을 때 중요한 어떤 분별의 요소인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도의 순서를 정확히 잡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보기에는 다 중요한 것들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 내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걸 거예요. 이재명을 비판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열찬 공격을 국민의힘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흐름과는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만큼 순서가 바뀐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미혹이죠. 미혹입니다. 미혹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유령을 본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어느 정도 다 미혹된 사람들이죠. 안타깝지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신지혜 씨를 영입하는 해프닝을 벌였죠. 물론 이제 나가버렸지만. 도대체 왜 신지혜 씨를 영입하는 겁니까?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은 동성결혼만큼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인데 동성결혼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정치인을 영입을 한 거예요. 새 인물이라고. 얼마나 혼미하면 이 정도로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까? 얼마나 미혹이 돼 있으면 이렇게까지 분별이 안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비판한 이준석 대표 역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장한 김한길, 금태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 혼미해져 있는 겁니다. 다들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26절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액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악인의 소액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악을 택하기 시작하면 미혹돼 버립니다. 지도자들이 이웃의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요. 의인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는커녕 자신도 미혹이 돼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9장 16절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해야 될 자들, 지도자들, 좀 더 넓게 보면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자들이 미혹돼 버리고 혼미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당연히 멸망받게 되죠. 한국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기보다는 어려워진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해 보입니다. 혹독한 시기, 교회 핍박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비규환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한 싸움을 하다 보면은 여당 이재명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쪽이 못해서 어부지리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 함께 좀 더 본질적인 기도도 함께 해야 합니다.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가 없다면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가 지켜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기비성,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를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반도 위에 역사해 주시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남과 북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남아있는 기도자들이 미혹되지 않고 혼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늘의 큰 향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인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모든 부모들은 바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 소경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미혹되지 않도록, 혼미해지지 않고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순위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고 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흑암과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행하는 것, 믿음 있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륙당하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머리만 커버린 것이 아니라 심장이 큰 자들, 영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상을 본받고 유행을 본받고 돈과 물질과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미혹되는 이유는요, 혼미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 누구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혼미해지지 않습니다. 설령 실족한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미혹과 혼미함을 깨고 주님의 착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이 저지경으로 가겠어요? 왜 저렇게 가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분별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저도 엄청나게 방황했어요. 오래 참게 하시고 그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는 모든 여리고의 질이 마음속에서 깨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받는 자들, 혼과 육체마저도 우리의 영, 온 육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에 따라 행하며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뒷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어 주님의 피에 잠기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모습들 실망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이기까지 하지만 저희를 오래 참게 하시고 언젠가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차올라서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 사륙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 깜깜하고 어두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민족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하버드 대학 가세요, 예일대학도 가세요, 서울대학도 가십시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세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함과 용서함,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